살아가며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을 때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은 좀 민망하시겠습니다만, 좀 서먹도 하시겠습니다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고요. 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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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참 귀히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최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한두 마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를 몇 편 읽어드리려고 시를 들고 왔습니다. 시집을 들고 오려고 했다가 무거워서 그냥 복사해 왔는데요. 제가 몇 편 읽어드릴 테니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읽고 싶은 시는 서종홍 선생님의 어른이 되면이라는 시입니다. 닳지 않는 손이라는 동시집에 담겨 있는 시인데요. 아동문학가인 서종홍 선생님이 쓰신 시가 예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른이 되면.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릴 테니. 아니, 맨날 어깨가 아프대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답니다. 시가 예쁘죠? 그냥 예쁘죠? 참 철없다 싶을 정도로 예쁘기까지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둘이 사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랑 사랑하게 되면 알콩달콩 오손도손 예쁜 삶을 그리고 핑크빛 장밋빛 내일을 그려가며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 염원과 기대가 없다면 누가 사랑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결혼이라는 건 누가 감히 꿈이나 꾸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것에는 어떤 기대와 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가, 기대와 염원을 이야기하는 시가 그저 철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살아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의 시인은 조금 살았습니다. 김나영이라는 시인이 적었는데 수작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네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재미있는 표현이죠. 옛 맹세는 헌 런닝구처럼 바래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어떠세요? 사랑이라는 게 이제 지나간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시죠? 그저 염원하고 기대하면 그 핑크빛 내일이 내게 당장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항상 가득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겨우 이 정도 인간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했단 말이야? 사랑했단 말이야? 공허감 말입니다. 그 깊은 공허감 가운데 그저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당신 밖에 있는 것 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정도쯤 되면 사람은 마음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 분노를 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화자 씁니다. 내 마음 한켠을 태워버리나 봅니다. 태워진 내 마음 한켠에 남는 게 이런 공허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사랑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살아보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공허감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한 번쯤 이런 공허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니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 이런 공허감이라면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런 공허감 느끼고 계시는 분이 혹 여기에 계시다면 그거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허감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세 번째 시입니다. 세 번째 시의 시인은 이성이라는 시인인데 이분이 갈비뼈가 부러진 포옹이라는 시집을 적었습니다. 거기에 부부라는 시가 있는데 조금 세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부.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도 간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 하면서도 그 공허감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이제는 영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건 말건 나가건 말건 상관치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포기의 감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젠 내려놨습니다. 지가 화를 내건 말건 넌 나가,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 그리고 나 좋아하는 일 하고 삽니다. 화초도 가꾸고 시장도 가고 백화점도 갑니다. 어떠세요? 사랑이라는 거 이젠 없어진 것 같으시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는 경험이 있답니다. 그게 이런 포기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니 경험하게 되는 경험도 포기라면, 이런 포기의 감정이 느껴졌다면 그것도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포기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네 번째 시입니다. 장세정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나도 모르는 내가라는 동시집 엮었는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자신의 시를 담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에는 조금 오래 산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빈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긴 세월 사랑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원수 사랑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엇비슷한 원수 사랑을 경험하게 되나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업앤다운이 있어서 참 행복한 나날입니다 라며 즐거워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영 바닥입니다 라며 절망하는 나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드디어는 원수 사랑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다 할까요? 여기서 더 오래 사랑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5번째 시입니다. 박영희 시인이 적었는데 영희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팽이는 서고 싶다라는 시집을 적었는데 거기에 접기로 한다라는 깨달음이 큰 시를 적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아하, 이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큰 의미입니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2번을 접고 또 2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이야,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이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대구로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활짝 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걸리적거리고 저것도 짜증이 나고 이것도 화가 나는 겁니다. 대구로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인생 살아가다 보니 살아가다가 보니 드디어 깨달음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 보석과도 같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보니 깨달음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이것도 다를까요? 여기서 더 오래 사랑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6번째 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 사람 와서 시만 읽다 갈라 그러나 그러실 수 있는데 마지막 시의 시인은 이생진 선생님입니다. 이분 섬시인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어르신인데 평생에 한을 이루셨지요. 제주도 살고 계시니 섬시인에 걸맞는 인생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 연세가 좀 많으세요. 올해 연세가 88 되셨습니다. 이분 8년 전에 이분이 80이 되던 해에 이 시를 적으셨는데 시집에다가 담으신 게 아니라 월간 잡지에다가 담으셔서 시만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닙니다. 시 제목이 뭐냐 하면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신다면 연세가 좀 있으신 겁니다. 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을 나누는 사이, 그게 아내와 나 사이는 아니겠습니까? 부부로 긴 세월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보니 드디어는 서로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저 일생의 동반자로 살아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벗됨에 대하여 의지가 되기도 하고 안쓰러움도 생기고 그저 가슴 아픔도 생기고 푸근함도 생기는, 그래서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나 봅니다. 그게 사랑인가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저 그 사랑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로 단언하거나 속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부부들이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가정법원 찾는데 법원 판사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숙려기간을 주면 위탁을 받아 상담을 하는 법원 상담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사이는 제가 바빠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전 참 많은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어떤 부부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속에서 막 그런 얘기가 막 목구멍까지 치밀러 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런 되먹지 못한 인간이랑 사느니 당장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들을 만날 때 제가 꼭 해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꼭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 않겠느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한 번만 더 견뎌보시면 어떻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런 시들을 읽어줍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으니 지금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 않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노래도 불러줍니다. 하나 불러드릴까요?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가 복음성가를 좋아해야 될 텐데 가끔은 가요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가요는요, 솔직히 부르다 보면 어라, 이게 복음성가보다 은혜로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요도 있던데요. 제가 부부들에게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는 양희은 씨가 부른 한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잘 부르진 못하지만 가사가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마주보며 웃네. 먼 훗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 잡고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좋으시죠? 네. 그거 아세요? 긴 세월 지나 지난 일들 얘기하며 넉넉한 웃음 짓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었다고, 그런데도 살아냈다고, 그런 세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른다고, 그 이야기하며 넉넉한 웃음 짓는 것, 그것을 일컬어 추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억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재를 오롯이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견뎌야겠습니다. 그러면 긴 세월 지나 추억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재를 무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회피만 하였습니다. 피하기만 했다고요. 그러면 긴 세월 지나 돌이켜보니 그저 한만 남습니다 라는 뜻에서 회한만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결코 녹록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을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희 학교에서 가르친 지 시간이 10여 년 이상 지났는데요, 처음부터 와서 학생들에게 또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의 사랑이 바닥이 났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정말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닌 거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든 해내야 되는 거로구나. 사랑은 일종의 결단이 아닐까?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어떤 감정에 대한 언어적 표현, 그저 일시적인 감정, 그것을 사랑이란 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도 되었습니다. 이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수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옆에 분 보고 하지 마시고 저를 보고 하세요. 오해할지 모르니까 저를 보고 하시는데 두 눈을 부릅뜨세요. 결연에 찬 표정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수렁합니다. 이래도 될까 말까 한 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참아야 되나 봅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번째 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러하며 이러하며 이러하답니다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였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 이르러서는 그 사랑을 정의하듯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건 결국 참고 견딤으로 이 땅에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고 견딤으로 이 땅에 나타나나 봅니다. 그렇게 드러나나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신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 때나 좀 화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요, 그저 허허 웃어 넘깁니다. 내 마음이 고가우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정직한 일을 해도 마음이 뒤틀립니다. 심사가 편하지를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면 그 주변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의, 정의, 의로움, 이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위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더디하신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처럼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거 그런 걸 더디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잣대요. 정의라는 잣대를 뒤로 물리시기까지 하시겠다. 그 정도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바울 선생님이 쓰셨는데 로마서입니다. 3장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간과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다른데 한번 쳐다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 대한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그저 두 눈을 한번 질끈 감으시겠다. 다른데 한번 쳐다보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을 복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도전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면 얼마나 힘드실 때가 많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연초니까 그래도 아직 3월이니까 부푼 기대 가운데 아이들 맡으셨을 겁니다.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5월, 6월 지나다 보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기대하실 거예요. 또 여름 사역이 있으니까 수련회 가면 될 테니까 또 성경학교 하면 될 테니까 해보세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져요. 내년은 안 해야 되겠다고. 꼭 말씀드려야지. 이걸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교사한다고.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 생각하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듯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듯 느껴지시며 정말 힘들어하신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견디셔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선생님들도 조금 참으셔야겠습니다. 교육을 일컬어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100년의 계획이 있어야 할 만큼 치밀하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100년 걸립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랑 1년, 달랑 몇 년 하시고 그만두시려고요. 너무 지나치게 교육을 우습게 여기셨던 겁니다. 교육이라는 건 100년지 대계라는데요. 적어도 100년은 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보다 더 좋은 교사, 선생님을 남겨두셨을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해 한 해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그런 다짐과 믿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단단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요, 부끄러워서 얘기하면서 사실 많이 캥겼어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저도 잘 참거든요. 그냥 잘 참아요. 그런데 정작 참아야 될 대상인 가족들에게 전 잘 못 참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잘 참으세요? 훌륭하시네요. 이상하게요. 애들만 보면 자꾸만 발성 연습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러다가 득음의 경지에 이르겠네. 이러다가 명창의 바늘에 서기도 하겠네. 별의별 생각도 다 하고요. 이상하게 애들만 보면 자꾸만 예언이 터져 나와요. 막 미래가 보여요. 이게 무슨 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나쁜 영 같은데요. 막 미래가 훤히 보여요. 이렇게 살다가 네가 거지가 되려고 그러지 네가.
니깟 너 뭐가 될런지 너 훤하다 훤해 너.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애들 방에만 들어가면 괜히 들어갔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책상 위가 네 마음이라 그랬잖아. 책상 정리 좀 하고 돌아다녀. 왜 네 방은 왜 매일 바자회를 하냐? 옷을 쫙 펼쳐놓고 너 이거 얼마냐 너. 너는 양말이 보물이냐 여기다 숨겨놨어. 넌 빤스가 책이야 여기다 꽂아놨냐 너는. 안 그러세요? 훌륭하세요. 저는요 저희 집에 가면 그래요. 그래도요 저희 집 아이들은 공부는 꽤 하는 편입니다. 부러우시죠?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뭐. 저는 공부와 성적은 어떻게 하든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해도 뭐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저희 집 아이들은 자신들이 받아오는 점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지. 예전에 비가 오는데 큰아이가 밖을 나간대요. 우산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야, 우산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저한테요 도사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아빠, 사람이 살면서 비도 좀 맞고 살아야죠. 제가요 순식간에 찌질한 인간이 됐어요. 저는 비 오면 비 안 맞아 이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 생각했어요. 그래, 비가 오면 비도 좀 맞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비도 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천하태평인 우리 큰아이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작년에 고3이었거든요. 수시 6군데까지 지원 가능하고, 왜 정시도 가나다군 지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잘해주셨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요. 좀 마음이 아파요. 저희 집 둘째 아이는 아직 중학생이세요. 이분 3학년이신데요.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요새는. 그래도 자기가 받아오는 점수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행여나 자기가 좀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험지든 뭐 정오표든 통지표든 손에 쥐고 오세요. 이런 점수를 받았다고 딱 꺼내놓는 애인데요. 뭐 자주 그런데 전에 그러는 거예요. 딱 꺼내놨어요. 막 보니까요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대부분 60점대를 받아왔어요. 이거 저희 집 애한테는 잘한 거거든요. 물론 더러 50점대도 있었고 30점대도 있었지만 대부분 60점대를 받아와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우리 아들 일치월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얘가 제 앞에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이런 날은 외식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또 온 가족이 외식하러 갔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찝찝했는지 아세요? 이런 점수로 외식을 해도 되나? 앞집이 볼 텐데, 이웃이 볼 텐데. 어디 가세요? 외식하러 가는데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우리 아이가 60점을 쭉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이런 건 아무도 안 믿을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답답해지거든요. 그래도 행복한 날 살려고 하는데요,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다짐합니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는가. 그저 사랑이라는 건 견디는 거라는데, 오래 참음이라는데. 그거 저한테도 큰 숙제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절실함이요, 그런 견딤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기도 하는 그런 절절함이 있어야 되기도 하나 봅니다. 그게 사랑인가 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그러면 이 견디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선대하신답니다. 골라가며 선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하여 선대를 하시는데, 이 선대라는 단어요, 히브리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선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다르게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는데,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어떠하셨다고요?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는 심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좋아하셨다, 좋다,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히브리 단어인데요, 거기서는 좋아하셨다로 번역이 됐고 여기에서는 선대로 번역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환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저를 좀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시기 위해서 저를 따라 하시는데, 말로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두 눈을 할 수 있는 대로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지금 다 뜨셨어요?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눈만 크고 동그랗게 뜨면 놀란 토끼눈 같으니까 입을 이만큼 찢으셔야 돼요. 아래 위로 말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이 눈을 가지고 이런 좀 민망한 표정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감탄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와 해보세요. 이야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선대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게 이야입니다. 이야 하고 바라보면 세상에 사람이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과 포부가 생겨난대요. 이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생 동안 이것만 연구하다 죽은 사람인데요,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하인츠 코아시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다 해보고 임상을 다 해봤는데요, 이야 하고 바라봤더니 사람들에게 꿈과 포부가 생겨나더래요. 여러분, 꿈과 포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이야 우리 아버지가 오셨다고요, 이야 우리 어머니가 오셨다고요, 내 아들이 왔네, 내 딸이 왔네. 그런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한 번 더 살아보자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꿈과 포부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더 살아보지 뭐, 한 번 더 내 연약한 무릎 일으켜서 한 번 더 일하러 나가보지 뭐, 한 번 더 내가 힘내보지 뭐. 꿈과 포부가 없는 사람은 그런 다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자살예방학회에서도 일을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39.6명입니다. 많게는 몇백 명까지 자살하기도 했는데요, 적은 날은 뭐 없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40여 명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다가 한강 다리 위에 많이 뛰어내리는 곳에다가는 구조물도 설치해놨고요,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강 다리 난간에다가도 글을 쫙 붙여놨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 희망구역입니다, 호프존. 거기다가 팻말도 붙여놨습니다. 생각하는 의자도 갖다 놓고요,
생명의 전화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도 자살자 숫자가 안 줄더라고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사일생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자살 시도했습니까? 1등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느 누구든 나에 대하여 너 살아도 된다고, 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세상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라는 한자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빛이 나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절망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든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이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할 때마다 왜 여기서 힘을 받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야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이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아갈 때 컬컬한 마음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살아보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살거든요. 도봉구 방학동에 삽니다. 우리 동네 날마다 방학인데요. 저희 집에서 얼마 걸어가지 않으면 중랑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중랑천 옆에 저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루 막 열심히 걷고 있는데 제 뒤에 아주머니 두 분이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에게 맺힌 게 많으셨나 봐요. 이 아주머니가요, 남편 욕을 했어요. 애들도 험담을 했다고요. 그랬더니요,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 옆에서 따라 걷고 있는 그 아주머니요, 저는 처음에 그 아주머니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분의 리액션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전문 방청객 수준이었어요.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남편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러고요. 우리 남편도 한번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쥐잡듯 잡았다 그러고 막 자기 남편 욕도 막 하고요.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들 얘기를 했더니 이 옆에 따라 걷는 아주머니가 막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요, 그런 놈의 새끼들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된다 그러고, 우리 애도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혼꾸녕을 냈다 그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 지금 풀고 계시네. 보세요. 한풀이요, 속풀이요, 화풀이요, 분풀이요, 풀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운동까지 곁들이셨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우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적적인 해결을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여기 예를 들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문제가 사라져야 그래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이 문제요, 기도하며 예배하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군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구세주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실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캐나다에 가면 몬트리올이라는 도시에 맥길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윌더 펜필드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예전에 살아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사람은 반영하는 대로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걸어가실 때 요술거울이라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진 걸 앞에 서면 내가 뚱뚱보로 보이고 이렇게 세로로 찌그러진 걸 앞에 서면 내가 홀쭉이로 보이는 거울 보신 적 있으시죠? 자, 두 개의 거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뚱뚱보로, 하나는 내가 홀쭉이로. 어떤 거울 앞에 서고 싶으세요? 홀쭉이, 뚱뚱이요? 어떤 거요? 홀쭉이 뚱뚱. 홀쭉이 뚱뚱. 우리들 가운데 아마 대략 15%에서 20% 정도는 뚱뚱보로 보이는 곳에 서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좀 넉넉해 보이는 게 한이 된 분들이에요. 혹은 남들이 다 이리로 간다 할 때 난 이리로 가겠다는 창의적인 분들이에요. 이 창의적인 분들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반사회적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어떤 반골기질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씬하게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홀쭉이로 보이는 것을 이 사회가, 문화가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있는 거울들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 거 아세요? 너무 확 찌그러뜨려 놓으면 비현실적이 되니까 약간만 찌그러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옷가게나 이런 매장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봅니다. 태가 납니다. 삽니다. 집에 와서 집에 거울로 쳐다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걸 일컬어 펜필드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윌더 펜필드가 사람은 반영하는 대로 반응하더라. 아주 단순한 논지거든요. 뭐 거짓말이라는 거 알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점원이 와가지고요, 이 옷은 사모님을 위한 옷이네요, 이 옷은 사장님을 위한 옷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솔깃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사람은 반영하는 대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만나실 때 선생님들께서 이야 하셔야 됩니다. 이야. 그런데요, 뭐 말 잘 듣고 정말 선생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고 맨날 요절 외우고 막 전도 막 수십 명씩 해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이야 이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말은 찌질이도 안 듣고 본전 생각이 막 나요. 내가 얘한테 쏟아부은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사준 피자가 몇 판인데,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요. 그러면 이야 이거 하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시라고요.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야 해야지 이제 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셨죠?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 다 끝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보니까요, 누가 해놨는지 설거지 다 해놨어요. 청소도 다 해놨어요. 밀린 빨래까지 다 해놨어요. 다림질까지 다 해놨네요. 내일 뭐 해야 할 일들까지 반찬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그냥 환상인데. 우리들의 현재를 생각해 볼까요? 예배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뭐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요.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월요일 살아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야.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야 하다 보면 눈물도 흐릅니다. 이야,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이 땅을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또 받아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견디시고 또 견디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도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
왔구나.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리 사시고 성도님들도 그리 사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을 단단하게 사셔야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이고 쉽지 않은 교육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디셨듯이 우리도 견디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요, 한 번 더 이해하고요, 눈물 나고 가슴 아파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운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사이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운전을 해줍니다. 오늘도 같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 운전을 요 전에 한 몇 주 전이에요. 그 저희 학교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모아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처럼 저녁 때 부르시거나 뭐 낮 예배 때 부르시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 가겠다고 그랬는데요. 언제냐고 그랬더니 밤 10시부터 시작을 한대요. 심야 기도회 때래요. 근데 교회가 어디시냐 그랬더니 교회가 인천도 저 끝이에요. 그 충청도 옆에 인천이에요. 그쪽에 서해안에. 저희 집에서 금요일 밤이었는데요. 가는 길만 2시간 반 가까이가 걸린 거예요. 얼마나 멀었는지. 제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한테도 미안했고요. 또 속이 좀 상했어요. 이렇게 먼 데서 부르나. 먼 데서 부르면 좀 낮 시간에 부르든지 초저녁에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밤 10시에 부르니까 거기 갔다가 또 집에 올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게 좀 짜증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잘해주셨던 인생인데 그걸 몰랐구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던 게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이걸 잃고 살았던 겁니다. 제 아내가 그 찬송을 부르길래 제 마음속에 또 찬송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사이는 그 찬송 많이 부르고 다니거든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도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 하나님이 다 해주셨던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동안 거두어 주셨던 건데요. 그걸 모르고 다 내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살아오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견디신답니다. 우리도 견뎌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답니다. 우리도 그리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저 하나님 마음으로 참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환대하게 하시고 선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힘드시더라도 견뎌내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